그동안 느헤미야는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많은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악에 찬 비웃음 또 무력적인 그런 협박도 받고 또 그런 가운데 유대인들의 내부 분열, 내부의 그런 불평이 있었죠. 불평. 그리고 자기들끼리 종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동족 간의 내부 분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을 계속해서 느헤미야는 이겨냈고, 이제 우리 6장에 보면 계속해서 그 대적들이 이렇게 저렇게 잘 안 되니까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노 평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중간쯤 되는 곳인데 거기서 만나자 이거예요. 그래서 해치려고 했는데 느헤미야가 다행히 2절에 보면 그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큰 역사를 하는데 못 가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4절 보면 그들이 4번이나 얘기를 했고 계속 거절했더니 마지막 5번째는 아예 그 봉하지 않은 편지.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누구나 다 그 내용을 볼 수 있게.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서 오해가 일어나도록,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만나도록 유도한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이제 그가 왜 이렇게 성건축하냐면 유대의 왕이 되려고 그런다. 있지도 않은 얘기죠. 그렇게 그러니까 와서 의논하자. 7절에 이제 이런 오해가 이루어질 거니까 느헤미야가 이걸 풀기 위해서 올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8절 9절에 보세요. 안 가죠. 안 가. 이런 일은 없는 일이고 내가 그 지어낸 것이다. 그다음에 아예 그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고의로 사람들을 오해하도록 만들어서 느헤미야를 움직이도록 하지만 느헤미야는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느헤미야가 흔들리냐 흔들리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그는 흔들림 없이 사람들이 오해하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가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름 날리려고 유대의 왕이 되려고 그건 되지도 않는 일이니까. 그래서 그는 그것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보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런 거 너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요, 사람들이 뭐 어떻게 반응하든지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그런 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오해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겨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죽이려고 해봐도 안 되고, 그래서 10절부터는 그러면 느헤미야를 어떤 전략을 폈냐면 이 명예를 떨어뜨리는, 명예를 훼손하는 일을 이들이 꾸몄습니다. 그래서 거기 스마야라는 사람이 있죠. 스마야라는 사람이 두문불출해. 이런 거짓 예언자에 나중에 이제 보면 나오지만 거짓 예언자라고 14절에 그래서 그가 두문불출하는 이유가 마치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무슨 계시를 받는 양 혹은 대적의 유혹을 받는 양 해가지고 느헤미야한테 뭐라 그러냐면 10절에 얘기하기를 성소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아라.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라. 오늘 밤이죠. 마치 그 예언인 양 특정한 시간, 이제 오늘 밤에 온다. 그러니까 너 성소에 들어가라. 근데 여러분, 성소는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성소는. 이전에 그 우시야 왕이 한번 들어갔다가 나병이 발한 적이 있죠. 인간이 들어갈 때가 아닌데 거기 들어가서 문 닫고 너 생명을 보존해라 그거예요. 그랬더니 11절에 느헤미야가 내가 어떻게 생명을 보존하겠냐, 내가 지금 어떤 위치인데 내가, 그러나 나는 외소에는 내가 들어가서 내 생명을 지키지 않겠다. 그런데 나중에 12절에 깨달아 보니까 그 예언하는 그 친구는 뇌물을 먹은 거야. 뇌물 먹고서 나중에 그렇게 함으로써 13절에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이렇게 까딱하면 잘못했으면
까딱 잘못했으면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사실 실제로 이들이 죽이려고 그랬으니까 두려워서 성전 안에 들어갈 뻔했어요. 그러면 범죄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비난할 거 아니에요. 저가 하나님만 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곳에 들어갔으며 자기 생명 구원하려고 우리는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지도자가 저렇게 들어갔다. 그렇게 비난하려고 죽이지 못하니까 이에 준하는 명예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 불명예. 여러분 사실은 이 명예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 특별히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특별히 그러한 앞장서 나온 사람들에게 이 명예가 훼손되는 건 참으로 괴로운 일이에요. 그 성경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목회자들, 장로들, 목회자 같은 경우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아예 어떠한 고발하는 내용도 받지도 말라. 교회에서 문제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애당초. 왜요? 그것이 거짓으로 판명 나더라도 이미 애당초 안 할 때보다는 이미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라는 건 참 우리가 조심해요. 최근에 보면 뭐 S교회 어떤 목사 이제 6개월 뒤에 어떻게 한다. 이미 내가 보기에는 안 되는데 그렇게 명예 그 손상을 가면 안 돼요. 인격이라든가 명예에 조그만 사람은 허물이 물론 있어요. 그러나 지도자는 그런 식의 명예가 손상되어서는 이 지도자 역할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찬가지 꼭 어떤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이미 세상에 다 제사장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 지 벌써 5년 이상 됐는데 그런 어떤 약점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사람이 약점이 있으면 안 돼. 물론 우리는 있지만 이러한 면에 있어서 그냥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면에서 약점은 조심해. 온전한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마귀는 특별히 주의 일꾼들의 그 약점 그거를 잡고 물고 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돼요. 모든 것이 가하나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덕이 되지 않는 행동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돈 문제 같은 거 이런 거 조심해야 되죠. 지도자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여기 조장들이 있죠. 팀장 조장인데 한 번도 좋은 회사 사지 않는다. 한 번도 밥 사준 적이 없다. 죄는 안 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그렇게 또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조장인데 예배에 지각을 한다. 벌써 그러면 이미 명예롭지 못한 거잖아요. 리더가 지각하면 어떡합니까? 늦게 일어나서 지각했다. 그런 거는 다 그런 모습 보이면 안 되죠. 시간 약속 같은 거 해놓고 항상 5분씩 늦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 명예롭지 못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과연 조장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팀장이나 조장 일을 한번 입 밖에 낸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못할 경우 이런 면에서 절대로 그는 틈을 보이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그러니까 이렇게 죽이려고 해도 안 되고 또 명예를 떨어뜨려도 안 되고 그러니까 15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러는 중에 성 역사가 52일 만에 거기 엘르월 6월입니다. 6월 25일 날 끝났다는 거예요. 52일 만에. 그렇게 했더니 어땠습니까? 그들을 두렵게 하려고 했던 대적이 오히려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함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부터 19절 보니까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성벽이 재건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느헤미야를 두렵게 어떻게 해서 이 편지를 써가지고 왜냐하면 유대 귀족들 유대 지도자급 중에 도비아와 이렇게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느헤미야의 소식을 전하면 그 소식을 보고 그 19절 보세요.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참 어떻게 여기 보면은 도비아는 유대인과 관계를 많이 맺어놨어요. 대적인데 그래서 스가냐의 사위고 또 무슬람의 딸을 잡으러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통혼을 한 거예요. 이 도비아는 암몬 사람이라고 돼 있죠. 우리 2장 19절에 보면 암몬 사람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계속 그가 이렇게 그동안 방해를 했는데 그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느헤미야 앞에서 그 도비아를 자꾸 칭찬해.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나를 너무 많이 괴롭혀 힘들게 했던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자꾸 내 앞에서 칭찬하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느헤미야가 지금 이들 때문에 고통을 받고 전투하며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이 참 훌륭하다고 와서 자꾸 선행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소식을 그쪽에다 전하니까 거기서 편지를 써서 자기를 두렵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무술란 같은 경우는 그거와 이제 이렇게 관계를 맺게 되는데 통혼을 했죠. 통혼. 근데 사실 무술람은 우리 3장 4절에 보거나 30절에 보면 지도자급으로 그런 선정 건축에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그런 일을 참여해 놓고도 그리고 도비아와 사돈 관계를 맺었습니다. 오히려 도비아를 위해서 일하게 된 거. 본인은 그런 생각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 도비아에게 좋은 점을 자꾸 느헤미야한테 얘기하고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는 이런 점. 제가 생각할 때 이때 느헤미야는 그가 두렵게 하는 것, 도비아가 두렵게 하는 것보다도 그것 때문에 힘듦보다도 이 같은 편인 그 유대인 중에 이처럼 분별력 없는 사람의 그런 행동 때문에 더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당시 그 유대인의 영적 수준이 이 정도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오히려 기적이죠. 어떻게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나왔는지 몰라. 대부분 다 이러는데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하나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무리들이 모인 곳에는 뭐 교회든 회사든 어디든 항상 이렇게 엉뚱하게 구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으로 이 도비아가 두렵게 함보다 소위 그 주위의 형제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의 속을 더 아프게 하고 건드린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느헤미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안 나온 걸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더는 안 한 것 같아요. 다만 참고 견디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한다 할 때 어째서 그거에 반대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는 힘써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서 그는 견디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런 억울한 일. 아니 어떻게 같은 편이 돼야 될 그 사람이 토비아를 칭찬하고 있어요. 자기를 그렇게 두렵게 하도록 계속 거기서 채널을 만들어 갖고 편지하도록 하고 개인적으로 이런 힘든 일을 당한 것이다. 물론 여기서 느헤미야가 싸울 수 있죠. 이들과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싸움을 하면 안 돼. 지금은 대적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걸 그냥 참고 넘어가면서 큰 싸움을 해야지 이들과 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볼 때 난 이 면이 참 느헤미야가 대단한 것 같아요. 결국 성벽은 재건되고 그래서 이들의 우리 그동안 이스라엘 갖고 있던 수치는 물러나게 됐잖아요. 여러분, 큰 목표가 있으면요 작은 거는 작게 봐야 돼요. 이때 느헤미야가 만약에 이런 걸 보고 니들 그래 나는 말이지 지금 이렇게 도비아와 싸우고 쟤들이 우리 성벽 건축하지 못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래 너희들은 그들과 함께 지나며 그래 나를 갖다가 공격하냐 막 싸울 수 있고 막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막 한판 벌릴 수 있겠죠. 지도급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나 그렇게 안 해. 이게 이제 프로죠. 아마추어 같으면 그 하나하나 다 이기려고 그래. 다 이기려고 그래. 그거 안 돼. 그건 아마추어야. 프로는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 그 격투기 같은 거 봅니까? 권투 같은 거. 한 대도 안 맞으고서 싸우려고 그러면 됩니까? 몇 대 맞으면서 한 대 세게 쳐야지. 한 대도 안 맞아요. 한 대도 안 맞는 방법 알려줄까요? 도망다니면 돼. 계속 그냥 도망다니면 돼. 그거 안 되거든. 몇 대 맞으면서 한 방 큰 걸 날려야죠. 그래서 어쨌든 이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성벽이 무너졌으니 그걸 어떻게든 재건하고 그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 또 이들이 이스라엘이 이제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좀 당한다고 그것도 물론 억울한 거야 지금. 느헤미야 되게 억울합니다. 그 억울함이 싫어서 그런 억울함 때문에 여러분 싸움을 벌이는 것은 그거는 참 바보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제가 이전에 이제 저는 전투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제가 특별히 캠퍼스 20년 동안 있으면서 수많은 전투라는 전투는 거의 다 해본 것 같아요.
수많은 전도. 초창기 있었던 일 중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참 내가 억울해, 너무 억울해. 내가 너무 이렇게 당해야만 되는가. 그래서 저도 이제 참을 수가 없어. 내가 참다가 안 되겠다. 이제 한판 해야 되겠다. 딱 마음을 정할 때 그때 이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주님도 애매히 고난 받으셨는데 넌 뭔데 그렇게 다 그냥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걸 깨닫게 됐어요. 애매히 고난 받음.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느헤미야는 이걸 참어. 이거 갖고 뭐 터뜨리잖아. 딴 건 터뜨렸는데 그들이 와갖고 그 대적 그렇지 않아도 막 자기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그러고 막 그런 원수를 내 앞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도 센스는 진짜 없는 거지. 그 도비야 그 그를 이 느헤미야 앞에 칭찬하면 어떻게 됩니까? 깊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지. 그런데 그럴 때 우리 이러한 그 느헤미야가 큰 것을 딱 쥐고 작은 것을 포기하는 이런 모습들 우리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 지도자 될 사람들 아닙니까? 큰 거를 얻었어요. 그 세세한 면에서 저도 괜찮아. 큰 거를 얻어야 돼 항상. 큰 목표. 한 시대를 움직일 만한 인물들이 되려면 사사로운 자기에 대한 어떤 무시당함과 이러한 아주 속상함 견뎌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참 느헤미야가 훌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대적의 공격을 물리치고 그리고 나서 1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는 여러 문제를 고치며 개혁하고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느헤미야 하면은 우리 기억나시나요? 원래 이걸 제가 한 번에 끝내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대적이 너무 많이 공격해가지고 그런데 그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느헤미야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울던 사람이에요. 성벽이 무너졌고 회파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 무시당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는 울었던 사람이에요. 또 그는 기도를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게 됐잖아요. 기도하던 사람, 그리고 그런 일을 실행하는 자였고 네 번째로 대적의 모든 방해를 그는 극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13장에서 보여지는데 여러 가지 문제를 고치며 계획하는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었다. 느헤미야의 마지막 계획이 이제 4절부터 31절까지 보여집니다. 그가 이제 다시 그 6절에 보면 바벨론 왕 실은 이제 페르시아 왕이었죠. 바벨론 왕국을 다스리는 아닥사스다 32년에 갔다가 다시 허락받고 예루살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그 5장이죠. 5장 14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12년간 유다 총독으로 있었어요.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 5장 14절에 보면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부터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자.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다가 그러니까 이때가 BC 444년에서 432년까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한 몇 년 뒤에 이제 다시 오게 된 거예요. 다시 와서 딱 보니까 네 가지가 오늘 13장에 나오는 네 가지 경우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도비아가 있잖아요. 그동안 그렇게 자기가 멀리 했던 도비아의 방이 떡 성전에 생긴 거예요. 성전 뜰에, 성전의 이 공지에. 거기는 원래 무슨 방입니까? 이 4절에 보면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어요. 당시 지도자 아마 이때 대제사장 같은데 그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해갖고 큰 방을 만들었다는 거, 도비아를 위해서. 근데 원래 그 방은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에 11조를 주는 곡물과 세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 등 아주 중요한 장소인데 그것은 두지는 않고 거기다가 도비아의 그 세관을 갖다 놨어요. 얼마나 자주 왕래했는지 하여튼 편하게 쓰시라고 그것도 성전 있는 데다가 성전 뜰에다가 그걸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자기가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내가 심히 근심하여. 여기서 아주 심히 근심이란 건 그냥 너무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그 제사장을 위해서 해서 그 성전의 기물들을 놔두는 그 방을 다 치우고 어떻게 그 원수 대적 이방인 그 도비아의 그 세간을 거기다 갖다 놓고 또 갖다 놓고 있었다는, 그것도 억울하고 엘리야십 대제사장이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속에 불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근심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방법이 간단했어요. 그냥 다 던진 거예요. 세간에 있는 거. 이런 방법도 있어요. 다 던져요 그냥. 그리고 다시 집어넣으니까 원래대로 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거 볼 때 이렇게 좀 느헤미야가 이번에 방법이 그걸 보면서 답답하고 참고 견딘 게 아니라 가서 다 던졌어요. 방에 있는 거 다 던지고, 물론 이제 그 후환이 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고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칠 수 있을 때는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고칠 수 없을 때 그때 힘들어요. 그때 늦지 않아요. 그때 고칠 수 없을 때 우리가 힘들어도 그건 늦지 않지만, 자기가 고칠 수 있을 때는 그냥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때 계속 근심하고 방에 누워갖고 있잖아. 이불 뒤집어 쓰고 뭐 5일 동안 일주일 동안 누워 있었다 이런 거 없어. 속상하고 분한데 보니까 집어 던지면 되거든. 던지면 돼. 여러분, 우리가 고치면 될 때 고치시면 돼요. 그거 갖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고치세요. 그게 이제 안 될 때가 힘들죠. 이 바른 것을 알 때 그는 행동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정리한 거예요. 물론 이제 그 혹시 불이익, 저항 이런 게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다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인데, 레위 사람들이 박을 10절에 몫을 주지 않는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10분의 1을 레위 사람들에게 줘야 되고 그들이 10분의 1을 이제 대제사장한테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 이렇게 됐어요. 제사장들에게 이제 바치게 되는 건데, 여기 보면 이걸 주지 않았단 말이야. 줄 것을 주지 아니함으로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들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가.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민장들을 꾸짖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그리고 레위인들을 다시 부르고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0절 가져다 곡간에 드림으로 다시 이게 원래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드려야 될 그 제물을 마땅히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이에 따라서 레위인들은 배고파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이 11절에 있는 것처럼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제물을 드리지 않은 유대인이나 그것 때문에 도망간 레위인 둘 다 잘못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누구를 책망하냐면 이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잘못했지만 이치를 잘 살펴보니까 먼저 잘못한 거,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걸 헌물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주지 않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배고파서 살 길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만이 갖고 있는 이 참 귀한 이러한 체계들, 이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바로 잡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야단칠 때 상황을 레위인을 붙잡고 자꾸 야단치면 안 되죠. 지금 배고파갖고 방법 없어. 물론 도망건 나쁘지만 그쪽이 아니라 이쪽. 우리가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걸 미루어 잘 살펴야 돼요. 원인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잘 분간해서 둘 다 야단치면 안 돼요. 뭐 양비론에 자꾸 빠지면 뭐 넌 잘했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되고, 왜 이게 이렇게 되냐고 원인. 저의 사실 철학이기도 한데, 저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면서 항상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처음을 항상 처음. 부부싸움도 항상 번진 거 말고 맨 처음에 어떻게 됐는가, 처음이 중요해요. 어떤 우리 교회 내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질 때 그 처음이 어디에 있는가, 처음.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그는 이때 유대 백성을 꾸짖죠. 이거 잘하는 거예요. 양쪽 다 꾸짖으면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잘, 이런 것도 잘 분별력.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게 지도자라는 게 어려운 거죠. 이런 거 분별력.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디를 쳐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지금부터 많이 생각하세요.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 이를 푸는 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안식일에 장사라는 거예요. 원래 안식일은 장사하면 안 되는데 지금 이제 엉망에 막 가는 거야 이들은. 그래서 보니까 15절에
유다의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시로 운반하여 포도와 무화과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어. 또 두로 사람이, 두로는 해변의 도시죠. 거기에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또 이것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야단친 거는 특별히 유다의 모든 귀인. 왜냐하면 이들이 이걸 막아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인데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 이전에 그 조상들도 바로 이것 때문에 재앙받은 건지 모르느냐. 또 재앙을 받게 하느냐. 그래서 19절에 안식일절 어두울 때 성문을 닫도록 해서 이 장사치들이 못 들어오게 만든 거예요. 안식일이 지나서 열고 이를 위해 부하 몇 명씩 성문마다 이렇게 배치했는데 문이 많거든. 그래서 이제 다 배치했다. 근데 또 가만 보니까 그래 장사꾼들과 20절에 못 들어오게 하니까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을 닫았으니까 못 자고 있다가 문이 열면 이제 들어가 장사하려고. 이 사람들 끄지경이야. 한 가지 또 물 와갖고 또 기다렸다가 문 열면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그걸 또 보고 너들 이제는 한 번만 더 자면은 너희들 잡겠다고 해. 잡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시 그 다음부터는 오지 않았더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명하여 몸을 깨끗게 하고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범하는데 사람들도 그렇고 그걸 야단칠 지도자도 가만히 있고 그냥 결국 그 앞에서도 레위들한테 이 헌물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11조를 결국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요 이 돈 버는 쪽 자기가 그 욕심을 이룰 수 있는 일 이런 일에 사람은 더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또 편한 거 안식일에 물건 사면 편하거든. 팔려면 돈도 벌고 결국 그러니까 돈 버는 거 편안한 것이 항상 먼저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섬기는 거 그건 꼭 두 번째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부지런히 노력하고 애쓰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눈에 먼저 보이는 게 1 우선순위고 그다음 2번이 하나님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절로 편안한 것에 관심이 가게 돼 있어요. 편안한 쪽으로 몸이 움직여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이든지 뭐 전도라든지 어떤 거라든지 항상 편안한 쪽으로 먼저 가고 그리고 자기의 유익이 되는 거. 11조 안 내면 자기가 그만큼 돈이 더 생기니까. 뭐 돈 버는 또 장사하면 돈 버니까. 이런 쪽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자기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항상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자신을 복종시켜야지 자기를 가만 놔두면요. 뭐 그럼 보나마나 편한 쪽으로 결정해요. 아니면 돈 생기는 쪽으로 결정하거나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 쪽 아니면 편안한 쪽으로 결정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런 걸 배울 수 있겠죠.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여튼 자신이 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 범위 내에서 아주 끝까지 철저하게 대충 모양만 갖추는 게 아니라 일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때 이들을 쫓아냈기 때문에 된 게 아니라 여기 가만 보니까 또 밖에서 자고 있어요. 그것들이 문 밖에서 문만 열면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또 그걸 쫓아가가지고 문이 얼마나 굉장히 문이 많거든요. 예루살렘. 그 문 쫓아가가지고 그들에 대해서 못 들어오게 하고 그 잡겠다고 막 이렇게 끝까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 하다가 그런 경우 없나요? 이렇게 좀 하다가 여기까지 하자 그냥 웬만큼 하고 멈추자. 그래서 끝나는 경우 참 많아요. 뭐 일 좀 벌리다가 참 뜻은 좋았는데 한참 하다 그냥 그냥 여기까지 그냥 흐지부지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느헤미야는 끝까지 이런 성격.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라 할 땐 참 좋아요. 이게 아니고 이제 뭐 그냥 이런 성격이 이렇게 썩 좋은 건 아닐 수 있어요. 부부싸움 할 때 보면 좀 넘어가야 되는데 끝까지 누가 오르냐 끝까지 밝히고 막 이런 거. 그게 사실 누가 오르냐 그러냐의 문제가 아니지만 하여튼 끝까지 이런 남편 만나면 아내 고생하는 거예요. 하여튼 끝까지 그냥 좀 어느 정도 유도리가 있어야 되는데 끝까지 하면 남편 그냥 달달 볶는 거죠. 남편 힘들고 자식 힘들고 부모 힘든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끝까지 하는 성격 갖고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몇 사람이 떠올라요. 내가 이전에 만났던 사람. 끝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를 위해서라면 끝까지 하세요. 주님께 기쁘시게 한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이렇게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정말 어느 정도 하고 멈춰야 돼. 특별히 부부 사이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럼 100% 오른 것도 아니거든. 그냥 끝까지 파헤쳐서 항복을 받아야만 되는 사람들. 배우자 고생하는 거 생각하시고 우리가 남을 위해 살기로 한 사람인데 기도하세요. 남을 위해 살아야지 이렇게 못 살게 굽니까? 아내를, 남편을 자기 성격 때문에 끝까지 주를 위해서만 우리가 끝까지 하세요. 좀 해당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자폰, 그 이방 여인과 통혼하는 거, 이방 남자, 이방 여자 다 이렇게 그 23절부터 29절까지 자폰에 대해서 얘기하죠. 유다 사람이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참 결혼한 것도 못했는데 또 자녀를 낳고, 근데 또 자녀는 아예 유다 방언은 못해. 그 이방 그 사람의 말은 해도 아스도 방언은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 방언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 느헤미야가 보니까 참 한심하거든.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도 그렇고 그 자녀라고 태어났는데 이건 또 유다 말을 할지도 모르고 이방 사람 말만 하니까. 그래서 이에 책망하고 저주하고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다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머리털을 뽑아야 되고 자pon하지 않도록 맹세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하는 거죠. 옛날 솔로몬 왕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않았냐? 이방 여인들 끌어들여다가 망하지 않았냐? 너희가 어떻게 이방 여인을 크게 그 악을 행해 이방 여인을 갖다가 이를 맞이해 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악을 행해 하나님께 범죄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용납하겠느냐? 그랬는데 그 바로 이러는 흐름 속에서 바로 대제사장 계열, 되도록 그건 대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 엘리야십의 손자 요아대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또 사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쪽 딸을 얻었다는 거예요. 또 이 산발랏 하면 또 누굽니까? 대적하는데 앞장선 사람. 아까 도비아도 그랬거든. 산발랏. 그래서 그를 쫓아내고 제장 직분을 더럽히고 언약을 어긴 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31절에 보면 이방 사람 다 떠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 반열을 세워서 각각 그 일을 맡기고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했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 지도자라는 사람이 더욱 아무 생각 없이 솔선하여 죄를 짓고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는 것이죠. 또 하필 그 대적의 우두머리와 함께 통혼하냐 이거예요. 더구나 이 대제사장의 가문이. 저는 근데 이것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참 한심하다고 생각했어요. 느헤미야가 속상했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더 있어요. 제가 보기엔 더 속상한 일이 하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바로 다른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는 거. 이런 일에 마땅히 이런 일에 마땅히 나서서 아니 너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느냐, 그런 얘기를 할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다 있는데 그들이 가만히 있는 거. 이게 제가 보기에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한 마음 품고 해야 되는데 딴청하는 거. 느헤미야가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속상하고 답답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지금 계속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지도자급의 사람들이 오히려 솔선수범해서 오히려 그들 이방 여인과 통혼하는 이런 상황. 여기서 그는 정말 답답하고 심지어 낙심까지 갈 수 있었지만 그는 여기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하여튼 끈질기죠. 주어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이 말세는요,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서 다 믿지 마세요. 목사라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돼. 교회에서 직분자라고 뭐 집사다, 뭐 장로다, 뭐 구역장이다, 뭐 팀장이다 믿지 마세요. 그런 사람을 신뢰하지 마세요. 항상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매를
보고 분별해. 성경은 우리가 열매를 봐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직분을 갖고 사람을 평가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교회 무슨 뭐 강도사래, 아니면 전도사래, 아니면 교회를 10년 이상 다녀서 지금 구역장님이시래. 안 돼, 그런 거. 시험들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아니 목사가 그럴 수가 있나? 이거는 이제 한 15년 전쯤에, 우리 한 20년 전쯤에 했던 얘기지. 지금 이 정도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도 아직도 그 고정관념을 깨고 있지 못합니까? 아니 목사가 그럴 수가 있나? 아마추어적 얘기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더한 일도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인정할 거 좀 인정하세요. 아니 그 사람이 교회 장로인데 뭐 사기를 쳤어 뭐. 아니 장로가 아이고 왜 이렇게 순진하세요? 믿을 수 없어. 집사인데 교회 다니지 그 사람은 교회 어릴 때부터 모태 신앙이래. 그래서 우리가 자꾸 힘들어요. 우리가 그래 모태 신앙 알겠는데 무슨 일을 했냐고요?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주님 나라 위에서 큰 교회 그분이 뭐고? 믿지 마세요. 신학교에 그분이 교수 믿지도 마세요. 믿지도 않아요. 저는 열매로, 항상 열매로.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럴수록 그때도 2500년 전에 우리 지금부터 그때도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 계열이 이방인과 통혼하고 이러고 있었으니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이럴수록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나부터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지도자의 위치에 섰을 때, 지금 사실 여러분이 이제 다 지도자가 될 거 아닙니까? 지도자 위치에 섰을 때 이렇게 엉뚱하게, 지금 얼마나 지금 엉뚱한 일을 했습니까? 도비아 편에 서서 느헤미야를 힘 빠지게 하고, 또 이들이 마땅히 성전을 지켜야 하고 레위인들 떠나는데도 가만히 있고 오히려 통혼에 앞장서고, 이렇게 엉뚱하고 분별력 없이 여러분들 행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앞으로 지도자가 다 될 거니까 지금 더욱더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분별력을 가져야 돼.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다른 사람 어떻게든지 그 얘기는 우리 하지 말고 나만이라도 좀 제대로 되세요. 나만이라도. 다른 사람 보고 너무 낙심하거나 속상해하지 마세요. 조금은 속상해하죠 우리가. 그런 얘기 들을 때, 뭐 요즘 교계 얘기 들을 때 속상은 있어요. 근데 좀 속상하지만 너무 속상하지 말자는 거예요. 조금만 속상하세요. 조금만. 그래서 기도하게끔. 그러나 마치 그런 일은 절대 없었던 일처럼,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 말세 중에 말세는 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또 무슨 저도 마찬가지, 저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사실은 이런 면에 있어서. 또 어디서 무슨 교회 무슨 권사님이 뭘 했다 뭐 이런, 아니 뭐 집사님이 그 말에 뭐 했다 이런 거 듣고, 목사가 뭘 했다 듣고 여러분 흥분하지 않을 것을 결심하세요. 결심하세요. 그거 얼마든지 가능해요. 얼마든지 가능. 우리 이것에 너무 속상해지 말고 다음 세대나 잘 키울 생각. 우리 지금 이미 많이 번졌어요. 누룩이 번진 것처럼 교회마다 많이 번졌는데 좋다 이거죠. 우리는 그렇다면 이제부터 나부터라도 제대로 믿으세요. 여러분들 지금 교회 다닌 지 벌써 5년, 교회 다닌 지 5년 됐는데 지금 자신의 행실이 딴 사람 볼 때 어떻게 보일지 생각합니까? 자기부터 우선 잘하세요. 어느 교회 목사가 어쩌고 그게 그만하세요. 지금 자기가 그럼 딴 사람이 저 사람 교회 5년 이상 다닌 사람인데도 아직도 저런더라. 그런 얘기 여러분 안 들을 자신 있습니까? 태권도 도장 5년 동안 다녔는데 아직 옆차기도 제대로 못해. 그럼 되겠어요 그게? 교회 벌써 5년 이상 다녔는데 아직도 기도 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말씀을 좋아하지 않고 그냥 세속적이고, 그 목사 욕 먹는 거나 교회 5년 벌써 다녔는데도 아직도 말씀과 기도 생활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아직도 화도 내고, 아직도 구두쇠 노릇하고, 똑같이 뭐가 그렇게 차이 납니까? 나부터 잘하세요. 나부터. 너나 잘하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이거예요 사실은. 교회 이렇게 다녔어도 그래 그 생활이 그게 뭘 잘하는 거, 주님 오심을 기다리거나 있습니까? 5년씩 다녔는데도 아직도 헛발질하고 옆차기 못하고 있는 태권도장에 그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는 뭐 이때 정말 이거 아마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참 그냥 답답했을 거야. 이거 제사장 대제사장 막 그런 가문에서 이런 일 벌어지고,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니까 흥분들 하지 마시고 우리만이라도 제대로 내가 지도자 될 때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하고, 그리고 우리가 소망이 있다면 다음 세대, 지금 여기까지는 그랬다 하더라도 다음 세대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벌써 집사 그러면 저 사람은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느껴질 수 있도록 제대로 교회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음 세대 사람들을 잘 키우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지금까지 느헤미야 정리하면 원래 이거 한 번에 끝내려고 그랬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근데 하도 대적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그 정리하다 그랬는데, 우리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저는 한 두 가지가 좀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느헤미야를 볼 때 첫 번째는 그가 이 모든 어려움과 도전을 다 물리치고 끝까지 일을 완수하는 거. 이건 진짜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말 끝까지 하여튼 완수해. 그래갖고 그 특별히 예루살렘 또 밖에 자는 것까지 알고 쫓아내서 그만인데 또 그들 또 쫓아내고 말이죠. 하여튼 끝까지 모든 어려움, 도전, 그 외부의 어려움, 또 내부의 분열, 또 내부의 원망, 이런 걸 그냥 다 이겨내잖아요. 큰 거를 먹는 큰 거, 성정병을 제거하고 다시 원래대로 교계의 이런 어떤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는 그런 질서, 예배 의식 이런 걸 다 회복시키잖아요. 자기는 많이 그때 오해도 받고 비방도 많이 듣고 어려움도 많이 겪었고 두려움도 있었지만 결국은 그는 끝까지 이를 선택한다. 그 제가 생각할 때 어떻게 그는 이런 어려움, 여러분 조금 하다 나 그만두겠어 뭐 이런 얘기 잘하잖아요. 내가 그만두지 뭐. 예를 들면 뭐 남전도에 여전도에 뭐 이런 거 할 때 뭐 하면 나 그러면 이제 안 나와 뭐 이런 거 하기 제일 큰 아마추어들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는 이런 여러 어려움과 반대를 겪으면서 끝까지 성벽 재건을 하고 이런 개혁 운동을 하고 이렇게 완수할 수 있던 비결은 무엇인가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결국 이거는 선택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택. 뭐였냐면 어차피 고통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만히 지켜보면서 고통을 받거나 아니면 그걸 고치려고 하다가 고통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성전 벽이 회파됐고 이스라엘 민족이 남은 자들이 무시를 받고 암몬 족속과 통혼하고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대로 하고 11조를 그들이 드리지 않아서 레인이 도망가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자폰 뭐 이런 거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그걸 그냥 번뇌하면서 자기는 그 페르시아에서 그냥 편안하게 밥 잘 먹으면서 그냥 번뇌하면서 그냥 지내거나 번뇌하며 그런 걸로 고통을 당하든지 아니면 그거를 고치려고 하면서 고통을 당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였는데 그는 후자를 택한 거예요. 정말 제가 볼 때도 이 주님의 뜻이 막 엉망으로 되고 사람들이 막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멋대로 살고 죄악 가운데 있는 그거를 참아 견디며 보느니 차라리 이렇게 바로잡으려고 하면 생기는 고통이 내가 보기엔 더 낫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는 그동안의 지도자급 뭐 제사장이나 귀인들이나 일반 그 리더들 그들과 달랐던 거예요. 그들은 견딜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벽이 무너졌어도 그들은 뭐 괜찮게 생각했죠. 오히려 그 멀리 몇 겹씩 떨어진 그쪽에서 페르시아 쪽에서 와야 그래서 얘기를 듣고 설득해서 움직인 이런 자폰을 하고 아예 민족이 자폰을 이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그리고 자기들도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그들은 레위인들이 없어지고 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견딜 수 있었던 사람이고 느헤미야는 견딜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 차이, 이런 고통 슬픔이 느헤미야를 느헤미야답게 만든 것이에요. 불굴의 투사로 나서게 한 것입니다.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 마음에 견딜 수 없음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이 낙심, 분명히 이제 우리가 일을 시작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간에 제가 보기에 적어도 한 8번 정도의 공격이 있었는데 이 모든 걸 뭐 외부적인 것도 있고 내부적인 분열 또 내부적인 원망
또 이렇게 속상함, 또 같은 힘이 되어줄 사람이 있다 안청함,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도 그가 가만 보면 성경에 낙심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일을 우리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대부분 그만두는 거는 낙심해서 그만두거든. 낙심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거를 그가 했는가? 그가 낙심치 않고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럼 우리가 방금 13장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바로 그는 이러한 일을 당해놓고 그때 레위인들이 다 떠날 때 다시 부르면서도 14절 보세요. 13장 14절.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또 22절에 보니까 성문 그 쫓아내고 나서 장사들 쫓아내고서 20절에 내가 또 레위 사람들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로 나를 아끼지 마옵소서. 또 이 자폰에 대해서 다 하고 대지상의 가문에서 이런 일이 다 벌어졌을 때 그는 29절에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소서. 3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는 이 문제를 자기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기도로 연결이 돼 있었어요. 하나님과 통로가 열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힘들 때 그 상황을 하나님께 얘기하면서 풀고 그래서 다음을 대비할 수 있었어요. 누적시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계속 이 쌓이다 보면 나중엔 에휴 나도 더 이상은 못하겠다. 그게 아니라 항상 처음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힘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서 거기서 그는 풀었고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고 또 생기면 또 할 수 있었고, 즉 하나님과 그 밀접한 관계 이것 때문에 그는 물러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함께함, 그래서 계속 그는 밀고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이 일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것이 가장 먼저가 되고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야 자기가 원하는 게 우선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내가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이걸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걸 확신을 갖게 되었을 때, 그렇다면은 우리는 뒤돌아보는 거 없는 겁니다. 느헤미야처럼 마음을 다하여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때 비록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저항을 받게 되지만 기도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낙심은 없는 것입니다. 낙심은 없는 거예요. 사실 가만 보면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바울이 생각났는데 바울도 이걸로 버텼거든요.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그가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이제 곧 죽게 됩니다. 근데도 그가 순교의 자리까지 가면서도 주를 배반하지 않는 것은, 끝까지 충성하는 것은 디모데후서 1장 10절인 것처럼 내가 또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아주 밀접,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기가 이거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지금 나는 지금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갔는가. 들어간 만큼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많이 들어갈수록 낙심하지 않습니다. 조금 들어간 사람이 주님을 한다고 나섰다가 조금 몇 가지 저항에 부딪히면 이제 낙심하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마치겠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느헤미야 우리가 오늘 이제 끝내는데요. 13장까지 해서 결국 우리 느헤미야를 보면서 우리 느헤미야는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서는 너희들도 나처럼 이 불순종하는 하나님께 이 대항하는 시대에 그런 온갖 잘못을 보면서 나처럼 아파하느냐. 그것이 오늘 이 느헤미야의 메시지예요. 우리는 좀 어떠는가? 그래서 견딜 수 없어서 나섰느냐 이겁니다. 느헤미야는 견딜 수 없어서 나섰죠. 이걸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울며 그는 금식하다가 결국 나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습니다. 묻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너희도 이런 상황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주의 일에 뛰어드느냐. 그것이 오늘 이 느헤미야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온갖 이 어그러지고 죄악되고 모순이 가득 찬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견딜 수 있는 자가 되지 마시고 견딜 수 없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가만히 있지 말고 부족한 대로 하여튼 깨달은 만큼 뭔가를 하는 사람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냥 일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있는 것보다 차라리 일에 뛰어들어서 고난받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지, 왜 밤만 나만 손해봐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더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 또 이 일에는 주님을 만날 날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주님을 만날 텐데 그때까지 우리가 혹 나섰다가 낙심된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일 힘들어도 끝까지 또 이런 고난을 받더라도 아무것도 안 해서 편안한 것보다 이게 더 복된 것임을 믿고 계속해서 우리도 이 시대의 느헤미야처럼 한국 땅에 지금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느헤미야처럼 가만히 있지 않고 나서는 그러한 천국의 군사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나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안타까움 때문에 나는 주님의 일에 뛰어들었는가? 그리고 또 뛰어들었다면 혹시나 최근에 낙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저앉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 일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이제 외부의 적뿐만 아니라 내부의 그런 어려움, 같은 동지, 동역자가 힘들게 함 이런 모든 것들 견디면서 결국 이 일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 나는 어땠는지, 나는 정말 견딜 수 없는 자인가? 견딜 수 있는 자인가? 이 시간 하나님께 한번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